미국의 보스턴 근교의 작은 도시 소모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소모빌의 시청 앞 광장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재현해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시청 앞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서는 오색등이 깜빡이고 그야말로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몰래 훔쳐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멀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왔던 목자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쌌던 포대기,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던 말구유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계셔야 했던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안타까워했고 정성을 들여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던 주위의 모든 장식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소모빌 시의 당국은 급기야는 방송을 통해서 훔쳐간 사람이 빨리 가져오기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시민들과 각기관 단체에서도 거리로 나와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까지 훔쳐간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 모형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훔쳐간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자리로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갖다 놓게 되었고 그렇게 해프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성탄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고 가고 성탄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2024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깨닫는 2024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서 11월 사이에 양들을 들판에 내어놓고 방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 특히 베들레헴에서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겨울철인 12월, 1월, 2월을 포함하여서 1년 내내 양을 방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추고 예수님의 기념을 탄생하는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날짜가 결정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절의 기록들은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부터 말로 전해 내려온 기록들만 남아있습니다. 연도는 알고 있지만 어떤 달에 어떤 날짜에 정확히 교회가 창립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한 날짜를 정하여서 그날로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날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창립일 그날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태양신인 미트라교가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종교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우상 숭배일이 아닌 기독교의 날로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이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단체들과 어떤 사람들은 아니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12월 25일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기 때문에 12월 25일의 성탄절을 부정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우상숭배일이다라고 폄하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의 날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그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성탄절에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저희들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25일이든 1월 25일이든 3월 25일이든 5월 25일이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기념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1991년에 기독교문사에서 나온 기독교 사전을 보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 12월 25일.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12월 25일에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념하며 그러한 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지 않습니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정말 2024년 올해 맞이하는 성탄절, 우리가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신분이 미약하게 여겨졌고 천한 사람으로 불렸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증인에서 제외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미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하는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모든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의 사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철이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의 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비가 많이 오고 추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목자들은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여 미터의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성전에 바쳐질 희생양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목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여러분, 목자들,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믿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8절 보셨는데 이제 15절로 가시겠습니다. 15절 가셔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는 자, 그러면 이라는 뜻으로 말에 힘을 줄 때 사용하는 강세적인 표현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여러분 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헬라어로 디엘도멘이라는 이 단어는 일일이 구석구석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목자들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문 16절 말씀에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표현 속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성전의 희생양을 돌보는 것도 그들에게 중요했지만 목자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속죄양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로 가시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9절로 가시겠습니다. 본문 9절로 가셔서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로 그들이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에게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도대체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2장으로 가셔서 10절, 11절, 12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러분,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의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목자들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룻밤의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이 놀랍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직접 체험한 목자들은 겸손하게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을 떠서 오늘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힘든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답답하고 한숨 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일들만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땅의 것에만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여주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총의 결과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도됨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죄악으로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쁨의 소식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한 이 찬송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그 찬송은 영광과 평화의 찬송이었고 새 시대를 알리는,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보여주시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누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즐거운 성탄, 기쁨의 성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여러 번 나누게 될 터인데, 형식적으로 외치는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큰 기쁨으로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성탄의 인사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멀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설교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사하는 중에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유성숙 권사님 일로 한번 오세요. 일로. 메리 크리스마스. 악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인사하면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이제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올라오셔서 누군가를 안아주시는데 1, 2초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한 10초 정도 안아주면서 서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인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신 자리에서 이제 좀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제가 이어서 좀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인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찬송할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는 외침과 인사가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시 서 계신 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리 크리스마스